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5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좀 쉬운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바다의 파도가 흉룡하게 일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래라는 그물을 그어 놓아서 파도가 흉룡하지만 모래라는 그물을 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대한 파도도 모래라고 하는 그물을 넘어가지 않고 그 모래 앞까지만 오지 않습니까? 다시 물러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파도와 모래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떠올리면은 을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항상 모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와 모래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아주 그 바다의 파도, 참 엄청난 그 파도도 일단 모래까지는 오되 모래까지 와서 다시 물러갑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래라는 그물을 넘어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을 과감하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바람이라 허풍 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일종의 바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데 그 헛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던 겁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바람에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금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들이 허물과 죄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바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좋게 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담대하게 금을 넘어서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비참한 일까지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바다, 그리고 바다의 파도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모래라는 금을 넘어서지 않는 것처럼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거대한 바다를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바다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묘사할 때 세상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은 사람 자신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습이 원래 인생의 모습하고 닮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파도가 항상 넘실거리는 이 파도가 이 타락된 본성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늘 더러운 걸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를 가리켜서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들, 타락된 그 마음, 타락된 본성을 설명할 때도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이 이래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가려는 그런 성향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금을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더러운 걸 쏟아내는 바다 파도처럼 우리 본성이 계속해서 타락된 마음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내가 모래를 두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대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모래를 두었다. 그래서 금을 딱 그어 놓으신 것처럼 인생 앞에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금이 있는 겁니다. 인생 앞에 딱 두신 것이 있거든요.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라고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이것은 넘어가지 말라고 금을 그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파도가 자꾸 이 모래를 넘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파도는 모래라는 금을 엔간해서는 잘 안 넘어가는데 아담이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금을 막 넘어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가장 담대하게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모든 굴레를 다 깨는 시대잖아요. 양심도 아주 담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처럼요, 쇠고랑 채워서도 쇠고랑 다 끊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시대에 자기 원대로 가장 담대하게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굴레 안에 살 수가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 현명한 길인데요,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일단 금을 그어 놓은 것은 안 넘어가는 것이 최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타락된 본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금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틀림없이 징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금, 그어 놓으신 금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것은 안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래 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금 안에 있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구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다의 파도가 바다를 예를 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바다로 비유한 것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욥기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2절. 7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그 당대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너무 작은 존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 속에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어떻게 다 병들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떨어지니까 내가 만일 바다같이 그렇게 큰 존재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미수한 존재인데 이 작은 존재인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바다와 같이 큰 존재입니까? 나는 민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바다보다 큰 존재입니다. 바다보다 큰 존재가 아니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를 이제 비하시켜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바다는 아주 크지만은 나는 너무 작은데 이 작고 짧은 인생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마음에 이제 푸념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정말 장구하고 오랫동안 계속 있잖아요. 욥은 자신은 잠깐 나왔다가 죽는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주 큰 존재에게는 큰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존재인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이니까, 이 당시에 용은 가장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살도 소용없고 용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은 아주 강하니까, 아주 강한 존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도 가능한데, 우리는 흙덩어리지 않습니까? 여보 말합니다.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이렇게 큰 시련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바다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 이 거대한 바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래라는 그물을 지키는 것처럼, 그물 안 넘어서는 것처럼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굴레 속에 마땅히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다도 피조물이고 인생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과 굴레 아래,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금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허락된다. 하나님이 범주를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을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철석선도 있고, 이게 뭔가 국가 경계선도 있고 선이라는 게 있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선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갈 때는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에르 인간은 타락해서 타락된 본성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타락된 기질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 바다의 파도처럼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를 통제시키고 싶어 자꾸 튀어나오죠. 그물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저도 착한 줄 알았는데 이제 10대를 지나가면서 죄가 사금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삐집고 나옵니다. 왜 자꾸 죄가 튀어나올까? 그리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사람에게는 죄의 기질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걸 성경에서 바다의 파도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이 파도가 점점 세져서 이제는 그물을 막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악인에게는 안정이 없습니다.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항상 출렁이고 늘 더러운 걸 쏟아내고 여차하면 그냥 그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물 넘어가도록 막 계속 부추기잖아요. 본성을 계속 부추깁니다. 속에, 우리 시대에 속이 불불 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따라 행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이 바다에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요, 본성이 아주 크게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막 계속 부추기죠. 그래서 막 근본을 막 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성경에 평가하기를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네,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그는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많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무슨 뜻입니까? 물이 끓는 것처럼, 불을 끓는 것처럼 안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정이. 물 끓는 거 보셨죠? 안정이 없다는 겁니다. 막 욕심이 막 불불 끓는 거예요. 그걸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의 인생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러니까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일부터 저질렀는데 아비 침상에 올라서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막 불불 끓어오르니까 그걸 통제하지 않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금을 과감하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의 옥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디나 강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함몰 족속을, 장정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총동질을 하는 마귀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뒤에 마귀가 부추겼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보면은 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용이 한번 바다 속에서 싹 움직이면은 깊은 물에 끓음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육신이 끓어오를 때 뒤에 부추긴 자가 마귀일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뒤에서 쳐 죽여버리라고 뒤에서 부추긴 마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금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래서 바닷물에게 너는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 그 물을 딱 그으셨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8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바다 육지 경계를 만드시고 바닷물에게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길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바다에게는 너는 여기까지다 모래라는 그물 딱 두셨습니다. 한계를 딱 주신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파도 앞에 모래라는 걸 두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 앞에도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되 여기까지다. 여기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아담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고 한계를 정하셨죠. 여기까지다. 선악과 먹는 것은 안 된다. 정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피조물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두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뭘 두셨을까요? 먼저 양심이라는 걸 두셨습니다. 양심, 양심을 어기면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양심을 주셨을까요? 양심을 넘어서지 말으라고 양심이라는 금을 딱 그어 두신 거예요. 옛날에 그 전화기 어떤 글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공정전화기 돈 딱 100원짜리 집어넣는데 탁 잡아당겼는데 100원짜리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딱 챙겨가지고 딱 가려고 하니까 속에 송사가 딱 올라옵니다. 그것이 너 것이냐?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속에서 딱 찌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양심인 겁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양심 참 신기한 겁니다. 도둑놈이 자기 자식이 도둑질을 해오면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집은 2대째 도둑놈이 생기는구나.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화를 냅니다. 왜 양심을 주셨냐면은 양심이라는 그물을 넘어가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은 양심이 괴롭힙니다. 우리 속에 정갈이 들어있잖아요. 이방인에게 양심 주셨고 유대인에게 율법이라는 걸 십계명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굴레 안에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깃길로 갈 때 그 넘어가면 망하니까 계속해서 앞에 담 같은 걸 두십니다. 가시 주시고 담 두시고 앞에 많은 장애물을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넘어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 말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길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금을 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라. 더 넘어가네 하고 넘어가지 못해 계속 막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네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로 인생길을 막으며,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앞에다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왜 가시를 왜 둘까요? 그 길을 넘어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서 사방이 콱 막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막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담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을 연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 사랑하고 따라가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앞에 많은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 앞에 양심이 있죠. 율법도 놓여 있죠. 성경책도 앞에 있죠. 전도자들도 앞에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자연을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생의 슬픔도 두시고 또 성령의 또 재촉하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시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은 이제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 바다의 파도는 기본적으로 모래라는 그물을 안 넘어가는데, 인생은 아담 이래로 타락해서 타락된 본성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물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수시로 어기고 율법을 수시로 어기고 하나님의 정하신 굴레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왕 베리몸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어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2개 어기고 10개 어기고 막 어기는 거예요. 그 굴레를 완전히 벗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람나기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 아래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어떻게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골짜기 눈에 잘 띄지 않지 않습니까?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다. 너는 발이 빠른 젊은 남 낙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과 같았다. 광야에 익숙한 들남나기가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육신이 동하니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말하라.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원래 윤리란 말이 헬라 말로 에티카인데 동물우리란 뜻입니다. 윤리는 바깥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 속에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결국은 깨게 돼 있습니다. 종교도 겉만 통제하지 속을 못 바꾸기 때문에 결국은 깨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 거인 깨뜨렸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순해지고 있을까요? 과격해지고 있을까요? 진짜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욕망을 최대한 부추기는, 가장 욕망을 많이 부추기는 시대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게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한 발짝 선을 넘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 발짝 선을 넘어서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도역질 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스릴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발짝 넘어설 때 그게 망하는 길이 되는 건데 우리 시대는 그걸 부추기잖아요. 너 왜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 선을 딱 넘으면은 인생이 즐거워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꾸 부추깁니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꼭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정신은 전부 다 반항으로 흘러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보시겠습니다. (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이 메어놓은 이 굴레를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정신을 우리 시대에 키우고 있습니다. 질서를 공격하는 그런 사상을 자꾸 키웁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도 아이들이 어른 알기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선악의 모든 관념이 도취되고 이 사상이 지금 완전히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세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엔 독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엄정하고 괴울에 능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통제 불능의 시대가 오면은 잔인한 독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가장 무섭게 통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장 강력하고 무섭게 통치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한번 봅시다.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니까
백성이 사랑이 식어서 서로 학대하고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굴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요즘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이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흰머리의 sen자에게 일어나라 그랬는데 노인을 우습게 알고 있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정상이 아니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스구디아인이 나오는데요, 야만인 중에 스구디아인 나오지 않습니까? 스키치안인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키치안인들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수령 앞에 딱 가서, 침략군의 수령 앞에 가서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말합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 미래 영원히 끝까지 전쟁이다. 그러나 이 선을 안 넘으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선택하라. 너희들이 이 선을 넘어오면 전쟁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영원히 전쟁하는 거다. 스구드에는 목을 완전히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선 넘어와서 우리와 전쟁을 하되 깎아 전쟁하겠느냐 아니면 멈추겠느냐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이 있는데 너가 그 금을 넘어서 끝까지 세상으로 가느냐 죄의 길로 가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 이는 길을 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시대는 금을 막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싫어하고 질서를 싫어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것처럼 과감하게 악을 개발하고 악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 시대에 자꾸 해보라 그러죠. 시험적으로 해봐, 이것저것 해봐. 기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경험해보고, 그래서 막 가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오염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책에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어떤 박사가 한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인이 너무나도 완고한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창문에 보니까 말벌이 보이는데 색깔이 이쁘잖아요. 그걸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거 만지려고 막 문 열어달라고 울어젖히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왜 우냐고 하니까 소년이 저 창문 너머에 있는 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이제 창문 딱 내버려 두니까 말벌을 만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애가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엄마가 충격받아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소년이 원하는 걸 가졌습니다. 원하는 걸 가졌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말벌이 쏘여가지고. 자,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 놓으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지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딱 차면 하나님이 손 놓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손 놓으면은 막는 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의 산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면은 세상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손 놓으라고 하면은
통제력이 완전히 풀리게 되고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악의 극을 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손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다의 파도가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바다의 파도도 말을 안 듣죠. 자꾸 육지를 넘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질투의 불에 지구가 삼켜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통제하고 싶다가 통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과 금 안에 살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이제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찾아봅시다. 인생이 사는 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것처럼 신약시대로 말하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딱 행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딸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도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모세는 율법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파도가 모래라는 그물 안 넘어서는 것처럼 인생이 정상적으로 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더니만 통제력이 풀리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는데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내놓으면은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굴레 아래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부터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크리스찬 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짐승이 사람처럼 살 수 없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 자녀로서 생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만의 살기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법칙이 거듭나라는 겁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법이 마음속에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이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십계명은 돌에 기록했습니다. 신약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이 딱 기록이 되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한 대로 신의 성품이 들어오는 겁니다.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성품이 생겼는데, 이 성품이라는 말 뜻이 헬라 말로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 그런 뜻입니다. 아래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새로운 본성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으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있어서 세상을 거스리는 힘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기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래야만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를 더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보기 싫던 성경도 재밌어지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보는 걸 즐거워하게 되고 없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기호가 생기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외적으로만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여기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만 봅시다. 마가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이나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게 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면은 한 사람, 여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집에 살지 않고 3절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안 살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 쫓기니까 이 사람이 19절에 말한 대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사람은 3절에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통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이 통제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이 사람이 심히 사나워 그랬는데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늘 소리 지르며, 이 사람 말하는 게 아니죠. 말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질렀다, 막 괴성을 질러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몸을 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몸으로 영광 돌려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인데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고 벗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15절에 옷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15절에 중간에 보면은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요즘 집에 자꾸 안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무덤 사이에 뭐 카바인지 뭔지 몰라도 할 때 뭐 이상한 데 있잖아요. 집에 있기를 싫어해요. 근데 구원 딱 받으면은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고 자꾸 벗으려고 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 딱 돌아오면 입잖아요. 옷을 입었다고 되잖아요. 요즘 뭐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뭐 괴성 지르는 거, 괴성이 엄청 많잖아요. 구원 받으면요 말소리도 바뀝니다. 그렇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정신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어놓으신 금 안에 는 이 안에 살아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할 때 구원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구원 받을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타락된 본성도 있지만은 생명의 성령이 힘이잖아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걸 막는 힘이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율법은 바깥만 통제하고 속을 통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속에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새로운 기호를 갖게 만들고 생각도 자꾸 바꿔주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 금세가 전부가 아니고 내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믿어졌으면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는 걸 막아줍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은 우리를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우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죄에서 달려가는 것을 막는 그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혈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도와주십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고, 그래서 곁길로 가려고 해도 자꾸 잡아당기는 이상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도 세상의 힘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막 부추기는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여기에 와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여기에 연결돼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렇잖아요. 세상의 힘이 지금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붙잡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교회 안에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 교회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같이 거하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은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혹은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과 마음 속에 작용을 하시고 영혼 속에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새로워지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가치관도 새롭게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성경에서 금을 딱 그어놨는데 이걸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은 괜찮겠지. 잠깐 넘어갔다 옵니다. 괜찮네. 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줄줄이 악이 쫙 딸려와서 탁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물 한 번은 넘어가도 괜찮아. 한 번은. 담배 한 까치는 괜찮아. 술 한 잔은 괜찮아. 하나는 괜찮아. 한 번은 괜찮은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거 아시죠? 나실이라는 뜻이 원래 나실 뜻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실인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딥나를 내려가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딥나가 어디냐 하면 찾아보시면은 이스라엘 있고 블레셋 있으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꼭 경계선에 소래 골짜기가 있습니다. 소래 골짜기 밑에 딥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영역, 쉽게 말하면 철저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가서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꼬여서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바뀌었던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자, 이 딥나로 내려가니까 마침 또 유혹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일정한 건물 딱 넘어가면은 유혹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 생각하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딥나로 내려갔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일이 꼬여서 나중에는 눈까지 빠지는 아주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동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는데 나중에 소돔으로는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서 점점 소돔 가까이 갔다가 소돔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소돔 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 아내도 오염됐지요, 두 딸도 오염됐지요, 자기 신앙생활도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리스도인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금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는데 그 도를 딱 넘어서면은 정확한 징계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겸손히 주님 몽예를 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모래라는 그물 넘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굴레와 법칙 안에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몽예 메고 그 안에 살겠다,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몽예를 매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지면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몽예를 메고, 주님은 온조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주님 몽예를 메고, 온조와 겸손의 몽예를 메고 묵묵히 주님 말씀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것이 현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젊을 때 몽예 매는 게 좋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안에 살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현명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게 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문제는 허물과 죄가 문제인데, 이 허물과 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넘어서지 말라는 금을 넘어서는 것이 허물과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안에서 주님 멍에를 베고 그 영적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 사는 그 사람이 현명하고 하나님 말씀 굴레 안에 사는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기준은 기록되었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말한 대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리한 것보다 단순한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자꾸 영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머리 쓰면요, 이게 잘못하면은 단순한 하나님 말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영리한 것보다 단순하고 순박하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경 그렇게 되어 있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영리하게 행하면 그 영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음악가 바하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놓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그렇다고 하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영리하게 막 머리 굴리지 말고 딱 마침표 찍어놓으면 그대로 딱. 그래서 금을 넘어서면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22장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성경에 지계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라는 것이 경계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23장도 봅시다. 10절에 23장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셨는데요, 그 땅의 경계를 정하는 그 돌이 경계석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석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 이만큼은 이스라엘 어느 사람들에게, 어느 가족에게, 이만큼은 어느 가족에게 정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씨 나쁜 사람이 그 지계석을 밤에 몰래 옮겨서 자기 땅을 더 크게 만들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로운 사람의 밭을 침범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못 살게 만들면은 그 사람 생존권 박탈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계석 옮기는 것은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 한 말씀 한 말씀도 지계석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말씀, 요거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걸 움직이면 잘못하면 영혼 망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상징이라고 해석해서 지계석 옮겨버리면요, 많은 사람 멸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계석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의 교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금이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이고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어겨서는 인생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허리케인이 나서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채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다른 집은 다 무너졌는데 당신 집은 왜 안 무너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플로리다 주에서 제시한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허리케인이 와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붕 트러스도 두께를 2인치 두께로 하고 넓이는 6인치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규정대로 하니까 안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규정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주어지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확한 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넘어가도 괜찮겠지. 넘어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36편) 6절입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 주님의 의로운 말씀, 주님 자신은, 주님 하나님 자신도 거대한 산처럼 딱 버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도 거대한 산처럼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거대한 산하고 부딪혀서도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인생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딱 그어지면은 이 길은 안 가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해야 생각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대신은 예수님 위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는다고 하면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주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노력하느냐?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다와 인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모래라는 그물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있을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다는 육지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있을 곳에 있고 모래에 금 안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는 그물 넘어가지 말고 그 영적 안에 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이 자기 영역입니다. 새들은 하늘이 자기 영역인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가 자기 영역인 겁니다. 크리스찬도 자기 영역이 있고 있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에 정확히 있고,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는 그 건물 넘어가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살 때, 우리 주님은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닷가 모래 같아 그랬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아. 주님 마음은 솔로몬보다 넓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훨씬 넓고, 솔로몬 마음이 바닷가 모래 같다고 했죠. 솔로몬은 아주 세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동시에 마음이 바다 모래알 같은 거예요. 아주 세심해서 꼼꼼하고 촘촘하고 아주 짜잘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기 영적 안에 있는지, 그리고 주님 정하신 굴레 안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아시고 지키는 사람을 또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물 넘어서고 사는지 아시죠? 그분은,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굴레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수한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도 모래보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생각이 수가 바닷가 모래보다 많다. 맞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정하신 굴레 아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무한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다도 모래라는 그물 하나님 두려워해서 안 넘어갑니다. 인생은 바다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고 좋은 인생이 뭔지 아느냐?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만에, 이게 이제 성경, 이것이 영역이거든요. 영역. 이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 안에. 세상 사람들이야 말씀을 어기고 막 나가든 간에 그건 그 사람 얘기고, 크리스찬은 법칙 안에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는 가운데, 이건 성경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길을 택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성경이라는 원칙 안에 살아야 되겠다.
성실한 건 원칙이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은 정직하신 주님이시니까 정직한 걸 기뻐하시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은 원칙이거든요. 부지런한 것은 원칙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걸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거듭난 것이 사실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은 세상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